어제 청년부 야유회를 다녀와서 우리 피곤에 쩔어있는 우리 연찬 형제 저 얼굴만큼이나 저도 지금 약간 정상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말이 좀 세더라도 아마 어제 청년부 야유회는 우리 은혜자매가 영상으로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보여줄 건가요? 예, 아주 재밌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야유회를 통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우리 은혜자매가 있는 워딩을 그냥 쓰면 설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천진난만한 줄은 제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연처 형제가 그렇게 과격한 줄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연처 형제 차는 웬만하면 타지 않도록 다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일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하는 일에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또 화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 대지교회 청년부는 지금 여러분들의 물론 학교나 다른 곳에서도 이런 기독교 모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회로서는 유일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우리 청년부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8월에 있는 우리 여름 수련회에는 빠짐없이 시간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쉽게 살자입니다. 쉽게 살자. 이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쉽게 살자거든요. 웬만하면 좀 쉽게 살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참 사는 게 힘들죠. 다들 힘들다 보니까 원래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리 쉽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쓸데없는 방황의 시간들도 많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적 혹시 있었어요? 정말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 죽어야겠구나. 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돈도 많고 그런데 죽을 각오로 살지 왜 자살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죽을 각오로 살면 됐지라고 말하는데 죽을 각오로 살 힘이 있으면 죽지 않죠. 이 죽을 각오로 살 힘도 이 의미도 없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고 있어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들 인생을 참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삶을 힘들게 살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고민해 봤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이 생각을 해보면 다 이게 쓸데없는 집착과 무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 그냥 가면 돼요, 직선으로.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오르막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피해 보려고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다가 안 되니까 다시 출발점에 돌아오고 또 저 길로 가다가 그러다가 지쳐 쓰러질 때쯤 되면 딴 길이 없구나 그냥 이 길로 가자 하고
그제서야 갈 때가 있죠. 처음부터 그냥 그 길로 갔으면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든 좀 쉽게 가보려는 집착에 이 쓸데없는 요령을 부리다가 결국 힘들게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쓸데없는 집착 때문에 삶이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제 후배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재수할 땐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는 대학에 가면 하고 싶은 걸 다 해볼 거라는 거예요. 여자도 만나보고 술도 마셔보고 클럽도 가보고 뭐 마약까지는 안 한다 그랬으니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해보겠다는 거라. 그래 다 해봐야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고, 그래야 이제 내가 뭐가 내가 정말 원하는 건지 뭔지 알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후배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야,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우리가 다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 가는 길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니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정확히 알면은 그 길로 가면 되죠. 근데 내가 정말로 가려는 데가 어디지? 내가 거길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 그럴 땐 그냥 내비게이션 켜놓고 카카오 맵 따라서 그냥 가면 됩니다. 꼭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옆에 꼭 아버님을 모시고 타면 그렇죠. 글로 가지 마. 이게 더 빨라. 가다 보면 막 길이 막혀 있고 그래요. 그냥 카카오 맵 따라 가면은 되는데 꼭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내 욕심껏 가다가 삶을 힘들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착과 무지가 우리를 쉽게 살지 못하게 하죠. 어때요? 여러분 좀 쉽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그 쪄들어 있는 다크서클을 보니까 썩 그리 쉽게 사는 것 같진 않고, 참 목사님 속 편한 소리 하시네.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든데 그런 팔자 좋은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이 야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야곱은 인생을 힘들게 산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첫째 아들은 에서였죠. 우리 다 선생님들인데 제가 이런 걸 또 질문을 하니 다 알고 계시죠? 예. 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에서의 말뜻. 내가 이래서 여름 수련회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1등은 대단한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볼까 생각을 해요. 무슨 성경 퀴즈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상품이 큰 거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에서 나도 모르게 성경을 들춰보게 되는 이런 성경 퀴즈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기대하시고요. 참고로 시험 범위는 마가복음입니다. 기대하시고.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첫째는 에서였어요. 에서라는 말의 뜻은 털이 많다. 우리 여기 에서 있나 모르겠네, 우리 안에. 털이 많다.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 야곱은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 태어날 때 형이 먼저 나가니까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고는 뱃속에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죠? 어쨌든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이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말을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은 뒤통수 치는 사람 정도로 보면 되겠죠.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왜 야곱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을까? 이 성경이 묘사하는 야곱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이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물귀신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꾀로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때 이 배고픈 형 에서가 들어오죠. 야, 죽 좀 나도 한 그릇 줘. 주면 되잖아 그거. 근데 그 와중에 그걸 그냥 주지 못하고 형이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면 내가 이 죽을 두겠어. 또 흠없이 철없이 자란 형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까짓 거 뭐 필요해 네가 가져. 그러고 이제 죽 한 그릇 얻어 먹었죠. 그러면서 아마 이 야곱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렇게 어리숙한 형을 잘 이용해 먹는 꽤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고기를 좀 잡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네가 잡아온 고기를, 원래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서, 원래 에서는 사냥꾼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특별히 좀 사랑했어요. 네가 잡아온 고기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좀 고기를 잡아와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 둘째인 야곱을 좋아했던 엄마 리브가가 듣고는 이 에서가 고기 잡으러 간 사이에 동생 야곱을 불러서 야, 너 빨리 가가지고 저기서 양 2마리, 새끼 2마리 잡아와. 내가 그걸로 맛있는 요리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가서 형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라.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 껍데기를 팔과 목에다가 매끈매끈한 데다 두르고, 그러고 가서 결국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다 빼앗게 되죠. 그러면 뭐 야곱은 괜찮은 사람인데 그 엄마 리브가가 욕심 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이삭이 야곱한테 너가 에서 맞냐? 그럴 때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그만큼 야곱도 이 형의 축복을 뺏고자 하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 축복을 빼앗고 나서 에서가 느지막이 들어오죠. 그때 동생이 다 자신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알고는 이 마음속으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이제 저 동생 녀석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하고 굳건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한 형이 무서워서 결국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도망을 친 그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둘째 딸 라헬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둘째 딸을 주십시오 했더니 라반이 7년 동안 네가 일을 하면 딸을 주겠다. 대단하죠? 미인을 얻기 위해서는 7년을 일해야 된다. 여기 몇 명은 7년 동안 일 안 하고도 미인을 얻었네요. 그죠?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이 하룻밤을 보내고 났더니 옆에 누운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그 첫째인 레아였던 거예요. 어떻게 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언니가 멀쩡히 있는데 둘째를 먼저 보낼 수는 없지 않냐. 네가 7년 더 일하면 그럼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래서 결국 14년을 일하고 두 여인을 얻게 되죠. 어쨌든 이 라반도 꽤 많은 야곱을 부려먹을 만큼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4년을 일하고 나서 요셉이 가장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외삼촌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면서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하고 딜을 걸죠. 왜냐면 외삼촌의 양떼, 염소떼를 내가 앞으로 키울 텐데 이 중에서 점이 있거나 몸에 줄무늬가 있는 거는 내 걸로 하고, 그리고 하얀 거는 라반 외삼촌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외삼촌은 흔쾌히 허락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흔쾌히 허락하기 직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염소와 양들 중에서 줄무늬 있고 점 있는 애들을 전부 자기 아들을 먼저 줘버려요. 어떻게든 야곱한테 안 뺏기려고. 근데 또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야곱이 이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 중간중간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벽을 쌓고 그 앞에서 먹고 이 양들이 먹고 교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당시에는 이 유전학을 모르던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는 그로 인해서
이 줄무늬 있고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죠. 뭐 성경은 유전학을 증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야곱은 꾀를 부려서 이 외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양과 염소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외삼촌의 미움을 사게 되죠. 이렇게 있다가는 외삼촌한테 당하겠다 싶어서 몰래 밤중에 이 밧단 아람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근데 또 그 사실을 한 라반은 야곱을 쫓아오죠. 야곱이 장수처럼 그렇게 싸움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치질 않았나. 또 아마 보이기도 했죠. 엄마가 이 형 대신 축복 받으라고 하니까 또 쪼로로 들어가서 엄마 말대로 하는 거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이 막 이렇게 멋있고 다윗 같은 그런 장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뒤에서 라반이 쫓아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결국은 그래서 라반은 야곱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과 그렇게 화해를 해서 다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됐어요. 이제 갈 길이라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고향에는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죠. 형이 분명히 축복권을 빼앗겼을 때 야곱을 죽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있고 앞에는 에서가 있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미리 정탐꾼을 에서에게 보내게 돼요. 야, 가서 형님이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봐라. 그래서 가봤더니 에서가 동생이 오는 줄 알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올까? 동생 오는데 그냥 오면 되지.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이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일행을 둘로 나눠요. A조, B조로 나눠가지고 혹시라도 A조가 형님한테 몰살당하게 되면 B조라도 데리고 도망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두 조로 나누고 그래도 형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수백 마리의 가축대를 선물로 드리는데 그냥 드렸다가는 이게 마음이 또 가라앉지 않을 수 있으니까 셋으로 나눕니다. 그것도 1조, 2조, 3조로 나눠가지고 먼저 1조를 드리고 좀 있다가 뭐지 이 녀석? 좀 있다가 다시 또 2조를 드리고 꽤 만져줬네? 그리고 또 3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1, 2, 3조로 나눠서 이 가축을 또 형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원래 약간 야곱이 쫄보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밤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야복나루터를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 남아서 홀로 남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오늘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솔직히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고민을 했지만 사실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성경은 그저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야곱이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한 다음에 그 씨름한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칠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라고 다들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이야기한 거로 봐서는 아마도 이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다라고 보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건 또 뭐냐? 여기서 씨름했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1부 예배나 2부 예배를 드린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게 이제 아람어 해석본에는 말싸움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정말 몸으로 씨름을 한 건지 뭐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옛날에 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런 말 하죠. 기도하면서 그 나무 한 그릇 뽑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산기도 하면서 그 나무 한 그루 뽑았다고? 이 옛날에 어르신들은 밤을 새면서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야산에서 이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막 흔들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채로 뽑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 그래도 나무 한 뿌리는 뽑아야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야, 그 정도 기도해도 되겠냐? 뭐 이런 말들을 옛날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는데, 진짜로 뽑은 분이 있는지는 솔직히 제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씨름을 끝내기 위해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 뼈를 위골시키는데, 그런 상황에도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진짜 나무 뿌리를 뽑는 마음으로 매달렸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뜻을 들어주셨고, 여기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 여러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야곱의 모습에 하나님이 야, 내가 졌다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야곱이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야곱이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이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꾀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임계치에 이르렀고, 드디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꾀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은 무척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사기꾼이 똑똑하죠. 자기 힘으로도 충분히 성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또 형의 축복도 빼앗고 그 간괴한 외삼촌 라반의 재산도 빼앗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자신이 꾀를 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도 그는 항상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안하지가 못했고, 날마다 싸워야 했고, 날마다 부딪혀야 됐고, 날마다 긴장해야 됐고, 날마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 살았어야 됐어요. 그렇게 자신이 머리를 쓰고 자신의 꾀를 썼지만 그는 쉽게 살지 못했어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자신의 생각대로 충족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요, 결국 그 욕망 때문에 스스로 고통에 빠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소유하면, 내가 정말 이것만 성취하면,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나에게 만족과 평화가 올 거야. 그렇게 내 생각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넣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그는 자신의 이런 어려움의 굴레를 벗고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32장 뒤에 그 33장에 보면 결국 에서와 어떻게 됐는가, 그 결론, 그 싸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에서는 동생 야곱을 용서하고 서로 얼싸안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편하게 살면서 야곱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힘들게 일평생 살았던 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로 평안에 이르고 이제 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방법으로 노력해 오지는 않았는지,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결코 힘든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길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썩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못했어요. 좀 풍성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하나님은 저를 부유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보게 해주셨어요. 뜻하지 않게 인도에 가서 인도의 고아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게 됐고, 또 인도네시아의 그 사역지에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유하고 가난한 것이 이것들이 나를 행복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나누고 섬기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위만 보다가 하나님이 내 고개를 돌리셔서 아래를 보니까 내가 높아지지 못해서 근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에 대한 갈증이 있다면 그 갈증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씨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갈증을 풀려고 아무리 물을 마셔봐야 또 갈증을 낳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갈증을 경험하지 않는 놀라운 삶의 평안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해답을 찾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시고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6일 동안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삶과 말씀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인가,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되도록, 나의 시선이, 나의 관심이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이 되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리저리 돌아가 봐야, 이리저리 딴 길을 찾아봐야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길을 스스로 찾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과 날마다 씨름하는 삶을 통해서 야곱이 누렸던 그 평화를 여러분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그런 참된 자유와 평화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